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 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랑으로 많이 기도한 교회고, 또한 복음과 기도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들을 잘 이렇게 권면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오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 속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을 해서, 그는 예수 안에 사랑 안에 갇혔고 복음 안에 갇힌 자가 되었고, 또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도 갇힌 이러한 일을 겪는 바울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갇혀있는 바울이 예수 안에 갇혀있다는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갇힌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갇히고 복음 안에 갇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갇혀진 여러분들이 되실 때, 세상 것에 갇혀진 건 자유가 없고 세상 것에 갇혀지면 답답하지만, 복음과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면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평안과 행복이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누림의 은혜가 되길 먼저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이 권하기를 무엇을 권했는가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으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왜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왜 택하여 주셨는지, 또는 직분으로 말한다면 나에게 왜 장로의 직을, 목사의 직을, 집사, 권사의 직을 주셨는가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그걸 알아야만 합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사명도 감당하는 것처럼, 내 사명인지 무엇인지를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결코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되다 하시면서 천국 열쇠까지 주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정도의 베드로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도 되겠지라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해요. 참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참 긴장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주의 일을 하고 목양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거 내가 바라는 일이냐 라는 부분을 놓고 참 갈등할 때도 많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의 결정이 떨어지면 무슨 일을 하든 기뻐요, 마음이. 그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근데 그러한 결정이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래 되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에서 교회 봉사하거나 하는 모든 일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으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냐를 잘 분별하며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까지 빼들며 베드로 얘기하지만, 검까지 빼들며 베드로의 종의 길을 잘라가면서 예수님을 보호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에 해당되었단 말씀이죠. 베드로는 충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로막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해 나가셔야 할 모든 일들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협력자, 동역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일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기의 유익한 모든 것들조차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2절의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모든 겸손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엄청난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 겸손과 눈물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이라는 말을 해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여러 가지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주를 섬겼다는 것은 그 교회를 섬긴 거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긴 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친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으뜸이 뭐였어요? 모든 겸손이라 말하고 있어요. 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분들이잖아요.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명예, 권세 다 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 때문에 자기 생명도 버리신 분이세요. 그 앞에 내가 뭘 교만해지겠어요? 나의 잘남? 여러분의 잘남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자랑할 만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는 이유들이 다 뭡니까? 너보단 내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남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먼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라?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온유함으로 해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무슨 복 받는데요?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뭔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게 온유거든요. 온유의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아까도 우리 리더자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세상엔 배려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해심도 없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다. 예? 이게 우리 리더자 공부가 아까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 얘기구나. 그런 말을 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를 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이에요. 연륜이 있는 분들이세요? 혹여라도 자기가 젊은이라고 생각이 되어 내가 말하고 있는 배려 없는 사람, 나는 배려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갔나? 라고 오해하지 말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다 이해심 많고 용서도 잘하고 배려심도 있고 베푸고 섬기기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시지요?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이잖아.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온유라는 거.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서 저들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걸 참아 멸시천대 십자가 고난 다 그 온유함으로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참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다 온유해야 돼. 온유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천사 같다니까. 왜? 내 마음이 온유하니까. 온유는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새롭게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여러분 참는 것도 잠깐 참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참다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냅다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하고 그런다면 그건 참은 게 아니죠. 결과는 참지 못한 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참으시되 길이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 말씀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 우리가 인내한 오래 참으면 인내와도 비교하여 말하는데 욥이 어떻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참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며 막 조롱하며 할 때도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있을까요? 그 오래 참는 참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의 소망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일들이, 때로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앞에 말한 겸손과 온유한 마음 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인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죽으실 때까지 그 고통을 참으신 거잖아요. 그 끝까지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중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중에 참으시다가 마지막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며 하늘의 권세를 이용하여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시며 내려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우리 구원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끝까지 견디시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악함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입술에 담는 말이나 우리의 삶의 행위를 지켜보시면서도 즉시 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오늘 이 철야 예배를 통해서 좀 달라지겠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도 즉시 노하지 아니하시며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참고 참으시고 계시거늘 우리가 어찌 못 참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음으로 신앙 승리도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해?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라는 말을 해요.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건 뭐요?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런 우리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해 왔던 어느 목사님, 그분을 만나면 참 매사가 그럽니다. 매사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평을 할 만한 하는 그런 분이세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같이 모임 갖는 목사님들 그룹 속에 같이 가는 분이시지만 오죽하면 목사님들 입에서 그래요. 그 목사님을 나쁘다고 비판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여러분이 되셨는지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말을 안 하는 사람. 그분이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분의 얘기예요. 항상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화평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군가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 어떠한 일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누군가에 대하여 생각을 하거나 교제를 할 때에 항상 이 사랑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는 마음가짐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간혹은 왠지 저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왠지 저 사람하고는 함께하기 싫어. 싫다기보다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너 싫어가 아니라 그냥 피하여 버리는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이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야.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란 말이야,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여기 우리를 위하여 성경은 말했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했는데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 저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게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사랑해.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좋아해. 왜? 그건 뭐야? 사랑할 만하다, 좋아할 만하다는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 나에게 유익함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일 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사랑할 만한 사람인 거야. 그런데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나에게 어떤 마음만 아프게 하고 좀 속상하게 해. 그러면 그냥 싫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이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가끔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미워할 만한 이유들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 미움은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양형선 집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찾아왔으면 저 양형선 집사님을 쳐다보고 있어봐요. 그 마음이 안 사라져요. 주여, 저 양 집사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할수록 미운 마음도 더 강력하게 일어나. 이게. 그런데 양 집사를 쳐다보지 않고 누굴 쳐다봐? 예수를 쳐다봐요. 예수를. 양 집사님을 쳐다봐도 양 집사님의 저 외적인 육신의 몸을, 저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그 속에 있을 예수님을 보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저 얼굴이 예수님처럼 보이네. 아멘 좀 해줘요. 양 집사님 예수님 같다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육체적인 양형선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보여지니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능하다. 어떠한 상황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사는 것도 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무엇을 준다?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말했는데 성령이 나를 평안으로, 이 줄은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줄은 연결. 묶고 연결하는 게 줄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로 묶으면서 뭘 말한다? 평안을 이루게 하신다. 그게 평안의 줄로라는 거예요. 평안의 줄. 성령이 여러분을 묶고 성령이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앞에서 말했던 이 4가지를 말했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모든 것 성령의 열매야 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열매가 성령의 줄로 나를 묶으시니 그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이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매어지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지. 에베소 뒤에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여기 힘써 지키라는 것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뜻을 그래도 문자적으로 3가지로 해석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그 다음 마지막이 계속해서 받아라. 성령을.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또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가면 뭐 한다 그래?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이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잖아요. 이 다른 보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그 성령이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래요?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쳐. 그 모든 것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가르치시는 거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이가 성령이에요. 이 생각난다는 것이 뭡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죄를 범하고 부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거든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리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응답하심과 복주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베델을 올라가지 않았던 삶을 산 거 아니에요. 세겜 땅까지. 외삼촌 집에서부터 야복 나루를 거쳐서 에서를 만난 후에 평안해지자 그는 세상 속에 살았지 약속한 서원한 베델을 안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1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 일어나서 너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앞에 너 약속했잖아. 그 앞에 제단을 쌓아. 거기 올라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형이 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서원했던 장소 베델이다. 자, 올라가자 하면서 그 가족들과 온 식구들에게서 우상을 다 제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의복까지 갈아입히면서까지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모습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기서 말하는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힘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온 것도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여기 나와 있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시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성령의 감동하시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이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도 하면서 그 이끄심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예수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된 거잖아요. 소망.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살지만 내세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소망이에요. 부름의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앞에 말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은혜 속에 세상에 살면서 이걸 다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해야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 관계 속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셔? 분량대로라고 해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선물의 분량이 뭐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를 또한 은혜와 능력을 골고루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은 어떤 분량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떠한 분량일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겠죠. 내가 믿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은 여러분의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량이에요. 여러분의 분량. 믿음의 분량. 여러분 믿음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내 믿음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다만 믿음의 그릇을 키워간다고 할 때에 욕심의 그릇이 커지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크게 하여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 믿음의 내가 말하는 생각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 이게 내 욕심의 그릇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아닌 것이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 벌써 20여 년 전 얘기다. 갔을 때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믿음의 그릇,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해 보자. 두 손으로. 그래서 요만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들고 이만한 믿음은 이렇게 들고 한번 자기 믿음을 표현해 보자 했거든요.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고 한번 표현해 보자고 그랬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손을 들어 표현해 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란가? 대부분 이만큼. 왜? 커야 이만큼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집사님이 여기 저기 집사님 내외가 앉아 있는데 요 정도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었는데 자기 신랑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요. 벌려. 저리 가라는 거 빨리 넓게. 그 옆자리로 가게 해놓고는 손잡으라는 거예요. 손잡아. 여기서 들려, 강단에서 들려, 그 소리가. 그게 남편하고 자기가 손을 가서 덥석 잡더니 저쪽 손 들어요. 신랑한테 저쪽 손 들으래. 손 잡고 자기는 이쪽 손 드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손을 맞잡고 양손을 이렇게 들었으니 얼마나 그릇이 커. 혼자 든 것보다 더 크잖아, 이게. 그만큼 복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다른 분들 지켜보면서 웃기도 하면서 그러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 내리라고 그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금 여러분 앞에 얘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들은 그 손의 크기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이만큼의 큰 복을 받고 싶은 욕심의 그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 저 바닷 가운데 빠주라고 했을 것이고 그게 그대로 되었을 거래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뭡니까?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력.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3대 축복. 그 살아있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고 그 믿음으로 심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있습니까? 그럼 받고 싶은 복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말씀처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에 합당한 분량대로의 복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이 밤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를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합당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의 분량이 다 다르죠.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시지만 각 사람의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게 다 같질 않아요. 교회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각기 다르고 다 다른 그런 믿음의 수준, 믿음의 어떤 그게 다 다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다고 적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작다고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아도 부족하지 않게 주어요. 간혹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이만한 믿음 말고
요 컵만큼만 한 믿음이라도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컵에 부어주신 은혜와 복만 가지고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나누어 줄 수조차 있는 그릇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지금 물이 담겨 있지만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고 채워주시는 은혜. 마치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어서 만들고 나면 다음에 또 보면 또 있고 또 있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